한우를 그 우편에 두시면 그 가장 사랑하는 편에 있다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 그 아들이 그 우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좌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사랑하는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우편에 그 아들의 보호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울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 한울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해 않고 자기 선입관과 자기 종래 지식을 꽉 막아놓고서 보려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 자기의 종래,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자기 선입감을 다 가지고 보면은 이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주 말겁게 하고서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섣불리 배운 사람들은 흔히 자기 선입감 가지고 꽤 비비 꽈가지고 나가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개떡 같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보세요. 좀 보는데 이 한울 자체가 그 피조개란 말이에요. 한울 자체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이미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그 하늘이 있으므로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야외에서도 잘 수 있고 집에서도 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래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하늘은 피조개인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그 후사로 그 상속자로 정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울은 말이요. 한울은 아들을 위한 아들의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보좌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가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만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그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쓰는 걸 보너라 하고 말해주시 그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안을 뜬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본래 본 사람이 없어요. 원래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는 원래가 아무도 볼 수가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만 우리 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미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냐,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았다, 모세가 하나님 보았다 해도 이는 모세가 보고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본 것은 우리 눈으로 실제 보고 확인한 것은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아들을 독생자로 현현하신 그 아들을 예수 이름으로 현현하신 그 아들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아들만이 아버지를 봤느니라.
바로 봤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스데반이 그 예수를 본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 보호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는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보호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봤다면 누굴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렇죠. 그런 심판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맡기셨으니까 심판자로 그가 이제는 지금 하늘 보호자고 앉으사 그는 이제 최후의 심판자로 계신 겁니다. 왜냐면 그 모든 심판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산자의 죽은 자가 다 그에게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 이제 보호자 앉으신 일을 보니 하니까 조금 이 어감이 말이, 이 어감이 조금 좀 무게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면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경험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위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은 요한복음 말이요.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봐요.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네. 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가 똑같은 건 일반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게 내용적으로 어감이 말해요. 좀 이렇게 권위 있고 무게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촐랑대는 것 같으면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듯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아버지보다 유능한 아들이 임금 노릇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같으신 거예요. 후사는 아들의 것을 아버지 것을 맡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하시되 피조된 곳을 상속하시는 거지 피조되지 않은 곳을 상속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우리가 하나의 그냥 상상하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나의 물방울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물방울 거기는 진공 상태죠. 그 물방울 속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의 우주도 또 하늘도 그렇죠. 우주 자체도 하나의 물방울 같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물방울, 그 위에 물벽으로 쳐 있고 다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아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이 하늘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를 세우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그냥 보호자란 말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예? 그냥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냥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의 보호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알고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그릴 때 이 코끼리 윤곽을 다 알고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코를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뿔을 이렇게 길어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리를 그려놓고 또 여기다도 이렇게 다리를 그려놓고 이렇게 다리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만 붙이면 된다는 말이야. 그냥 하듯이 그러나 이 윤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윤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코를 이렇게 코는 코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코는 코대로 그려놓고 다리를 갖다 여기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다리 여기다 붙여놓고 또 하나 갖다 여기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코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또 하나 뒷다리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또 하나 갖다 이렇게 이건 뭐 무용하는 건지 뭔지 말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알지 못하면은 윤곽이 없으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그림이니까 전체 윤곽을 한눈에 그냥 팍 봐야 한다. 들여다봐야 한다 이 말이야. 한눈에 이렇게 미국 같은 이렇게 하면 너무나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뭐 얼마나 텍사스 주 하나만 해도 남북 한 5배가 넘으니까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로스앤젤레스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서울서 대구 밑에 대구 밑에까지 갑니다. 대구까지 갑니다. 시내 하나. 예? 노스앤젤레스라는 마을은요, 원래가 영등포 신길동 많은 동네예요. 신길동 많은 동네. 노스앤젤레스가 본래. 근데 그게 점점점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가니? 서울서 대구까지 갈 만한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목사님, 미국 가신대죠. 예. 우리 아들 미국 있는지 좀 만나보고 오세요. 미국이 어디? 서울서 부산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말이요. 어디서 만납니까, 그게? 이쪽에서 저쪽까지요. 여기서 제주까지요. 그 비행 속도로 가면 말이요. 약 9,000 킬로 가니까. 그런 속도로 가면은, 한 45분이면 부산 떨어집니다. 45분 내지 30분이면. 제주도. 예? 그러나 우리 국내 속도로는 한 700 킬로를 놓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한 시간 반 걸리죠. 근데 그래 뜨고 뭐야? 그래 5시간을 막 행가는데 5시간을 비행기로 5시간 가는데 그게 얼마나 먼데입니까? 말도 못하죠. 예? 근데 좀 알아보세요. 로스앤젤레스 산대요. 로스앤젤레스가 어디에요? 이거 대구까지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먼데, 이게. 그렇게. 그냥 우리 아들 좀 꼭 좀 만나보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좋은데 만나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예? 근데 이렇게 가면 산이 이제 그 텍사스 같은 데면 산이 없습니다. 산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여행자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전혀 감각이 없어가지고 참 답답하죠. 우리나라는 벌써 아주 산이 많으니까 이거 남산 저기 무슨 산 이 순간 뭐 다 이게 서쪽인지 동쪽인지 뭐 다 하기 때문에 주소 안 가져도 우리는 다 살죠. 예? 서울시내 되는데 주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나 거기선 로스앤젤레스 살면서도 주소 안 가지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이 무슨 길로 가는 거 그거 하여튼 주소를 가지고 다녀야 길을 찾고 시내 같은 시내 다니더라도 그 정도지. 전부 그러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고 주소 가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지도를 가지고 다니자면 못 찾아요. 왜냐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야 누가 주소 가지고 다닙니까? 그냥 시골 아주머니도 그냥 거기서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식으로 다 찾죠.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아까 만대로 몰라도 괜찮으나 기왕 지도자들은 알고 하면은 아주 정확하다 이거 편안하다 이거. 알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 할 때는 아버지에게는 보좌란 말이 필요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영원한 아버지면 그 모든 보좌가 그것도 보좌도 창조된 거니까 보좌란 자체가 만약 보좌가 있느냐 보좌와 하나님과 같이 공동동한 권위를 주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권위는 동동하죠. 보좌 앉으시니까 그 보좌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보좌 자체가 피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이지 모든 것 그 밖에 하나님이 이룬 외에 어떤 것도 그건 피조된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늘 보자 이렇게 할 때는 언제나 그 상속되어진 바로 상속받은 아들 그 아들의 보좌 이 하늘 보좌라 이게 하늘이 이게 하늘이 이제 이렇게 이게 하늘이 보좌라 이게 하늘이 그러니까 보좌 하면은 보좌와 하늘은 같아요. 같은 우리 벌써 그림으로 같이 떠올려야 돼요. 보좌면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은 곧 보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보좌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 하늘은 그 아들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여기서 우리 골로새 한번 1장 한번 보시면은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을 보시면은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게 바로 이 하늘로 옮기셨다 이 말이죠. 이 우주로부터 이 하늘로 옮겼다 이거예요. 지금요, 지금 오늘 보통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을 하는 분들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말이요. 개념이 지금 우리와 달라요. 지금 우리 베리아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이 우주를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하늘에 어떤 별 있는 곳에 별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지? 이 우주라고 하는 이거는 그래서 이 하늘을 우주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을 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우린 하늘을 우주라고 보잖아요. 하늘은 보호자가 있는 곳이요. 이 우주는 그냥 이것은 피조된 그 물질, 여기는 영계고 여기는 물질계라고 그랬죠. 여기 하늘은 뭐고요? 예, 하늘은 영계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예, 물질계, 별들이 있고 다 아는 이런 공기가 있는 물질계고 여기 하늘은 영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 이 세상의 일반 상식으로 우주라고 하는,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거 알죠? 예? 우주가 은하수의 별, 2천억 개가 넘는, 근데 그 별 하나가 태양의, 억배, 몇억 배가 넘는, 어떤 건 100억 배도 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태양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 별들이 2천억 개가 넘는 그런 무리를 짓고 있는 그 무리, 은하수 무리가 또 2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쪽 별에서 이쪽 별까지 지금 은하수에 있는 지금 우리가 뿌연 안개 같아서 모르지만 이쪽 별에서 이쪽 별 사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거니, 보통 100억 광년 걸린다, 이게요. 그렇게 걸린다, 더 걸린다는 말이에요. 요새는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참은 그 우주가 70억 광년이니 그랬지만은 72억 광년이란 것도 이제 깨진다고요, 지금. 100억 광년 나오고 240억 광년 나오고 막 요새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란 것이 얼마나 넓은지, 말도 못하다고요. 근데 이 하늘을 전부 우주라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잘하는 이 우주라는 것은 이것뿐이고, 하늘은 우주는 하늘 속에 있는 하나의 사마귀 같은 존재라는 말이야. 지금 이 안에 은하수가 있고, 이 은하계가 있고, 다 이제 이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밖에가 지금 영계라 이 말이야. 이 하늘이라 이 말이요. 예. 우주 이 바깥에. 예, 지구는 여기선 지금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러한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하면은, 이 하늘 하면 우주라고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은 이 하늘을 우주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것밖에 몰라. 하늘이 요거라고 밖에 모른다. 우린 베리아에서는 이거 아니라 이것은 우주요. 우주와 하늘은 다르다네요. 영계가 다르다요. 우주 바깥에 이 궁창이 있는 우주와 다르다. 이건 궁창 바깥에 있는 더 큰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게 괜만 떠고, 벌써 우주관이 말이에요. 우주와 하늘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로 생각해서 거기에 혼돈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 단어 표현이 말이요. 아주 불행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이 많다, 이 말이야.
말을 표현하기가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영어라고 해서 다 풍부한 거 아니거든. 영어도 단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없는 단어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가지고 대개하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를 쓸 수밖에 없고 상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다가 답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한국말도 답을 하려고 안 되고 그게 의도 그림을 생각하라는 게 제가 이 배야에서 이 신앙 용어를 굉장히 많이 개발해냈습니다. 예?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도 우리만 신앙 용어로 처음 개발한 것이고 우리 배야에서 개발한 것이고 또 이 불신자 사후존재니 이게 굉장히 많죠. 예. 이런 것이 일반 용어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개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이것뿐이고 물질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바로 영계는 물질이 없는 곳. 보자라고 하니까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오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권위라 이래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보자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하늘. 보자 하면 누가 있는 곳? 아들이 앉으신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가 하늘 보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도 말하고 다 하는데 보자 앉으시는 분이 이럴 때 그 보자에 앉으시는 분, 내 보자는 바로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시구나. 근데 아니고 언제나 이건 바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 독생하신 자밖에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 아버지는 크심에 하늘을 모실 수 없어요. 자, 하늘을 결단코 모실 수 없다는 역대하 2장 보세요.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5절 보세요. 5절 6절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한테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해서 옛날에 광야에다 성전을 지었던 것이나 이런 성전은 하나님께 분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 전을 짓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모실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모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몇 개냐고 생각할 만큼 몇 분이 하나님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천 수만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어다리 마냥 이렇게 다리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시고 말이에요. 각각 다 얘만 아들이 10명인데 10명이 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이 마음에 그 아버지를 삼하고 어머니를 삼하고 모시고 있는 것처럼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에게 분향하기 위하여 모신 것이지, 예? 분향하기 위해서, 자, 또 6장 보세요.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원래가 이 하늘이란 말은 이 성경의 하늘이란 뜻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죠. 그때 하늘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 위에 계신 하늘들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그 위에 하늘들에 있는 그 위에 하늘들 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예? 하늘과 하늘들 그 위에 있는 하늘들 위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가 하늘들이라는 뜻의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천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에? 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2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천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둘 곳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둘 곳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지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17장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모든 걸 창조하신 그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 다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시고 그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 하늘들보다 더 큰 하늘들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하늘 그 위에 계신 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감히 그분을 누가 모실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것은 아들의 보좌가 있는 것을 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바로 전체 이 하늘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아버지시라. 예, 그러니까 벌써 이 아버지란 말은 조상이란 말인데 아버지란 말은 조상. 또는 더 이제 그 영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시작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아들을 위한 하늘의 아들을 위한 보좌를 두셨다 이게 아들을 위한 보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 보좌를 상속할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면 이거 상속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 보좌를 창조하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위한 것은 곧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곧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다만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하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이름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상속받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광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아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보좌에 보내신 분이시다. 하늘에.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곧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곧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시요. 이렇게 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어째 현찮다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이름 오시는 아들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다 이 그러니까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이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언제 같은 한 분으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은 17장. 자, 1절 봅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랐을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영화를 본 것과 아버지 영화는 같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곧 구원 얻은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 다 이건 하나이란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 없이 영광을 취하실 수 없고 영광이 없으시고 또 그러니까 이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로 인해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야. 아들로 인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요. 예? 예?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같이 보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예쁜 손자가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내 기쁨이란 말이야. 그놈이 내 기쁨, 내 즐거움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초월하여 영광이 있을 수 없으시고 이름을 초월하여 아들이 있을 수 없으시고 그러나 또 이름을 초월하여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함께 언제나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아주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더라도 이걸 알고 아야 한다는 설교가 덮어놓고 이 강당에 올라가면은 나오는 게 설교가 아니요. 뭐 어쩌면 입이 째져가지고 작구가 없으니까 째져가지고 막 나오는 건 그건 찢어져서 새는 것이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알고 설교를 해야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정말 어떤 삶에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나오는 줄을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영원전에 창조하실 때 바로 창세 전에 말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오시게 하셨다.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에도 말하면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말한 같이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네. 개인의 자격, 아들의 자격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를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비난하는 거다. 다시 합니다. 예수를 비난하는 건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비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반대하는 건 누구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반대하는 거다. 예, 아버지 이름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야. 자, 거기 41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이죠. 내가 아버지를 이루어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크게요. 이러지 말고요. 크게 막 소리 내서 막 소리 질러야 됩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여러분 그냥 계속 막 소리 질러세요. 막 소리 질러요. 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걸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어떠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나 그 아들이라는 일을 믿을 수 없다 하면은 원래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나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아예 영광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과 아들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는 삼일체예요.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를 영화롭게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맡기시고 그를 영원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아주 하나의 삼위일체가 되신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셨어요? 하늘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서 하늘을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보좌 앉으신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보좌 앉으신 이는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그렇게 한번 하고서 잊어버리세요 빨리. 이 세 가지를 떨어뜨리면 설교도 안 되고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 가지는 한데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항상. 자, 빨리 옆에서 안 돼요. 빨리 이거 빨리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게요 기철게 총 가지고 양장터프로 빵빵 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총 가지고 빵 빠져 막 빵빵 쏘기만 하면 잘못하다가 마누라도 잡고 남편도 잡아요. 그러므로 산토끼 잡는다고 집닭 잡는다고 소 잡고 그러니까 알고 겨냥을 잘해가지고 빵빵 쏴야지. 그러면 이건 다 소용없다, 이게. 그러니까, 알고 있지, 여기, 예? 그래서 이게 이건, 이 하늘은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전부가 우주라는 건, 하여튼 근데 우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말하니, 전 우주관이 어떠냐. 기독교인이 우주관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우주관이. 근데 우리는 우주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린 하늘에 대한 개념이 우리 다르다, 예. 예? 하늘관이 다르다, 예. 하늘을 보는 하늘관이 달라요. 예. 보통 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만 빙빙 도는 거예요, 여기서만. 우린 이 하늘, 전부를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하늘 하면은 아들의 보호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부여하신 곳. 그러니까 아들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그 영광은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있는 거죠. 우편에. 아들은 여기서 아버지 품에서 바로 이리로 들어가실 때는 여기서 독생하신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품에서 이 하늘로 들어가실 때는 바로 여기서 이때를 여기서 아직 여기는 생하지 않으셨죠. 출생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동안 아버지와 하나이시니까 영원전부터 거기서 이렇게 독생하셨다. 여기 독생하셔.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셨다. 예?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심. 예수 아버지 품에서 독생. 이는 나타나심. 자신이 이제 자신을 처음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는 이 하늘에 가셔서 누가 되시죠? 예수인데 하늘에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에 누구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세요? 하늘의 하나님. 누구세요?
예, 우리 한번 또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같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예? 그 알파는 홀로 시작이란 말이요. 우리는 이분을 본 것이, 알파를 본 것이 아니라 오메가이신 이를 봤다요. 끝을 봤다요. 마지막을. 바로 그가 그러니까 독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지, 예? 우리는 아무도 본 것이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그분이 이 하늘, 이 우주도 이 하늘에 속한 거니까요. 요게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 우주라는 것은, 예? 우주라는 것은, 예? 말해, 이분이 요 지나가는 하나의 현관과 같은 것이다.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현관.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우주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뵙다. 예수는 누구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 다시 하세요. 뭐예요?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바로 20장, 요한복음 20장. 도마도 28절. 도마도 그 사실을 이제 시인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기 독생하셨을 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를 본 것이지 인간이 그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렇게 그 인간들에게 아버지 품에 인간들에게 엄마 품에서 태어남으로써 독립된 것이 이렇게 독립되어서 그분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시고 그는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시다. 다만 그에게 독립된 인격이 있으시다 이 말이야. 독립된 게. 그러나 하나이세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각각 위가 각각 그 위치 각각 인격이시라 이 말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예. 그러니까 각각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의 의지가 있죠.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서 지나기 원합니다. 아들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의지가 있고 내 의지가 있고 이거 독립됐단 말이에요. 의지가 인격이 독립된 인격이나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예, 삼위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보고 양태론이 뭐냐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자기 자신들도 엄청 보통 여기 신학교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신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를 갖다가 우리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얘기할 문제인데
삼일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으로, 태양. 나도 옛날에, 박윤선 박사한테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태양. 그 다음에 빛. 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사실 따지면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게. 하나를 갖다가 세 가지 형태로 바꿔서는, 또, 여기서 물, 그 다음에 수증기, 얼음, 이런 식의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물인데, 물을 때로는 액체와 수증기와 얼음, 이렇게 때에 따라 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신학교에서. 삼일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사실 보면 이게 양태론인지 뭐예요?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우리 양태론을 뒤집어 씌는 것은 저희가 양태론임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기독교를 다 무조건 삼일체를 그대로 부인하니까 막 대적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에서는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신. 아까 말대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인격이 각각이다. 맞아요. 각각인데 한 분이시란 말을 부인한다 이게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각각 위 인격이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뜬다고 그랬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귀신도 한 분임을 믿고 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아주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를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서?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왔다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러니까 44절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아까 말도 영광과 예수는 같다고 했죠. 삼일체. 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또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이 하늘도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인데, 우리에게 그 독생자가 나타나셔서, 나타났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인격을 보여주신 것이죠. 독생자의 인격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니요. 한 분이시다. 예? 한 분이시다. 그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보여.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봤다. 빌가도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 하면 좋겠는데, 예수 가르칠 때 빌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에서는 삼신론자, 하나님은 아까도 성부와 성자, 성신 각각 인격이 각각이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한 분이란 말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삼신론자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게. 저번에 어떤 분이 최모라는 분이 말이요, 저를 욕하느라고 또 이제 베리아 비판이나 또 썼어요. 그 보면 그 책에도 우리는 세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하니? 그게 삼신론자가 또. 그러니까 우리 욕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게 이게 참 이상해. 하여튼 여러분 잘 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그를 처음 보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아버지를 보지 못, 누구만 보지 못했어요? 크게 보세요.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크게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어저께 얘기했죠. 지난주간에 했죠. 알파를 보지 못해요. 처음과 나중이시 오라는데 처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연필이 있다면 여기와 이거와 같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요, 여기는 나중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끄트머리를 본 것처럼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봤다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 할 때 이를 알파를 보죠. 처음이신 이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누구를 봤어요? 아들을 본 것이다.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알파를 본 것이 아니라 오메가를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될 거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보고 만져봤고 귀로 들은 바라. 그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뵀는데 어떤 하나님을 뵀죠? 독생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뵀죠? 아주 입이 찢어지도록 해야, 찢어지도록 막 그냥. 자, 어떤 하나님을 봤어요? 어떤 하나님을 뵀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를 봤다요. 하나님을 봤어요. 어떤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요. 그는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요. 누구로부터 영광 받으셨어요? 아버지로요. 그래서 영광이 아버지 영광과 같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내실 때는 인간이 말이요. 인간이 지금 하늘을 저 우주는 볼 수 있어도 우주의 일부는 지금 볼 수 있어도 하늘 전부로 영계를 볼 수 없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뵐 수 없지만 아들을 봤는데 곧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 하나님 하면 자꾸 사람들이 아버지만 생각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전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대뜸 아버지만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뵌 것은 누구를 봤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구약 때를 본 것은 구약 때 본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누구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 그게 맞아요. 누구요?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다. 예? 사자를 본 것이다. 예? 야. 자, 그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이유를 또 이제 배울 텐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뵐 때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는데, 우리 다 필립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필립보서 2장. 필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독생하실 때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아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서 아주 겸손을 비워가지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고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서 복종하는 자세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어떤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자신을 제키 낮추어 아주 그냥 지극히 낮추어 아주 어떤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이 아주 자신을 심히 낮추어 오신. 그러니까 네가 뭐를 보았느냐? 옷 잘 입은 사람 보았느냐? 그럼 궁전에 있느니라. 뭐를 보았느냐? 그냥 바로 그는 궁궐에 있는 자들같이 비단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요 아주 자신을 낮추고 오신 이를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인간의 허영스러운 눈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아주 텅 비워놓으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 곧 인간의 형체, 인간은 종이에요.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로 복종하는 자세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오셨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봤냐? 이렇게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 어떤 하나님을 봤어요? 낮추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복종하는 자세로 오신 그 일을 봤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들을 우린 봤어요.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 아들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하신 하나님 봤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 곧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야. 이게 뭐야? 그 본 사람의 그 증인들의 증거를 믿는 사람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증인만 있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이요. 어떤 사람 이 사람 증인을 봤어? 내가 봤어요. 한 사람 가지고 증인이 미흡한데 또 다 물적 증거를 얻고 또 당신도 봤어요? 내가 봤어요. 저 사람 분위기 죽였어요. 두 사람의 증인만 나와도 저 사람이 피할 수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피한 자가 두세 증인 나오는 바람에 꼼짝없이 죽어버렸다 이거야. 이렇게 두세 증인의 증인만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고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은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증인들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다른 종교서는 경전과 다른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여기는 문둥이가 하나님 만난 얘기, 창녀가 하나님 만난 얘기, 과부가 하나님 만난 얘기, 절름발이가 하나님 만난 얘기, 소경이 하나님 만난 얘기, 기머리 하나님 만난 얘기, 중풍병자 하나님 만난 얘기, 혈뇨병자 하나님 만난 얘기, 임금이 하나님 만난 얘기. 부터 시작해서 그는 일시에 100만 명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아니 전 인류가 하나님의 노를 만난 이야기. 아주 다 이 성경은 전부가 이런 증인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수천만 명의 증인들의 하나님 만난 증인들의 간증을 우리 여기다 이 책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계속 연결되어 있질 않고요, 뚝 끊어지고, 벌써 마태복음 같은 거 한 장만 해도 한 장에 몇 사람 얘기가 토막 이렇게 났거든요. 토막 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읽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래, 아이고, 이 소설책 같은 거 한 번 읽으면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10번 읽어도 마태복음 10번 읽어보세요. 연결 못 시킵니다. 왜? 원래가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연결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토막이에요. 토막 나진 겁니다. 토막 나서 전부가 어떤 건 몇 구절, 어떤 건 몇십 구절 이렇게 얘기가 토막 난 걸 뭐냐? 거기에 뭐가 연결되고 있냐? 공통점. 뭐가 공통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이 나와 있다는 거, 성경은. 알았습니까? 다시 합시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수천만 명인데 각각 시대가 다르고 각각 지식이 다르고 각각 풍습이 다르고 각각 형편이 다른 사람들끼리 각각 말을 했는데 각각 연결이 없다. 근데 한 가지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들이 아주 얼마나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 이 세상 사람도 두세 지만 이 물건 참 좋아요. 에이 이거 저도 쓰니까 좋아요. 그래요? 저도 쓰니까 참 좋아요. 그래? 그럼 나도 살까? 두세 증의 증인만 있어도 벌떡 사고. 어떤 건 이 땅값 비싸요. 그래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주 땅값 비싸요. 그래요? 아주 돈 많이 벌었어. 그래요? 그래요? 두세 증인 만나도 행동을 하고, 두세 증인 만나도 이 여자 참 좋은 여자요. 그래요? 난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할 텐데, 저 좋은 여자요. 그래요? 당신 잘하세요? 예, 훌륭한 여자고. 그래요? 일생 팔자가 찢어질는지 꼬매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그냥 두세 증인의 증인만 있어도 팍딱 자기 몸을 맡기는데 말이요. 예? 성경에 이렇게 증인이 어떻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니, 구름같이 증인이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구름이 아주 증인이, 구름은 안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가 모여든 게 구름입니다.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말을 읽고도 안 믿는다면, 그게 성경 한 번을 읽고도 안 믿어진다는 건, 이건 본래 저주받기로 작정하고 머리에 귀신 둥어리로 만들기로 작정, 이건 세대갈이 아니라 귀신 둥어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세 증인의 증인만 인해도 죽을 사람이 증인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살려주는 이가 오셨다는 증인이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서 했는데 어찌 안 믿느냐고요. 그러니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생각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한 장만 쭉 찢어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한 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몇 사람이 나옵니까? 아이고, 이 사람도 나오고, 문둥이도 나오고, 열병 환자도 나오고, 절름마리도 나오고, 그들이 증거를 내보이면서 증거하는 이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 믿는다면, 그건 본래 아주 저주받고 죽기로 맹서하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아주 각오하고 명심한 사람들이 한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자, 1절, 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크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정죄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크단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인들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예? 10장 보세요. 26절. 예? 우리가 이 증인들의 증거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즉, 이렇게 증인들의 증거를 받고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예수 아는 지식을 무지하고 고집하고 계속 그가 부인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고집하는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시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소리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장인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설진저. 이렇게 많은 증들이 나와서 증거해준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래도 고의로 안 믿어줘 하고 나간다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 때문에 두세 증인이 나와서 증거는 바람에 죽었는데 아니 그 많은 증인들이 와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모세 그 심판 때 니느웨 성사람들이 나와서 증거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는 몰랐다. 어째 몰라? 우리가 니느웨 성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의 회개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서 회개한 사실이 있는데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나와서 정죄해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방 여왕이 와서 정죄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계시니 모르서 몰라? 아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황금을 싣고 맨손으로 올 수 없어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맨손으로 올 수 없어서 황금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고 그 비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의 비밀을 들으려고 왔었는데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가 와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너희가 모른다고 그래요? 정죄해버린다는 거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참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두세 증인 증인만 해도 다 믿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구름같이 둘러싸인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는데도 안 믿는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머리가 세대가리 아니에요. 이건 귀신 둥어리지.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굉장히 두렵고요 한심스럽고 정말 이거 너무 심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말로 안 믿어줘도 막 믿어야 할 판인데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거 사람들이 11조라는 말씀을 들어도 도장 먹듯이 말이에요. 도장 먹듯이 억지로 하면 지금 전부 이전에 그러니까요 지금 웃지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 증인들이 나와서 다 정죄해버린다는 게요.
그때는 증인들이 와서 다 정지한다는 게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얼마나 증거했더냐. 네가 분명히 성경 읽었잖아. 그때는 문둥이가 나와서 정지한다는 게요. 내가 그때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섰잖느냐. 나섰다고 증거했는데 네가 믿지 않았잖느냐. 뭘 부인해? 몰랐어? 이 사람 내가 말했는데도 안 믿은 사람이 이렇게 정지한다는 게요. 그때 과부가 나와서 정지할게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이 혈증 여인이 와서 정지할 겁니다. 그때 내가 18년 동안 고생하며 병 나서려고 하다가 못 나섰다가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나섰다는 걸 내가 간증해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읽고도 몰라? 주여, 이 사람 분명히 내가 당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이 성경에서 읽고 이 사람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알고도 일부러 짐짓죄를 범한 사람이지, 이건 모른단 말은 하나는 당신이 더 잘 아시리이다. 이렇게 정지해버린다는 거야. 그날에 와서 그들이 정지한다는 거야. 아니,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으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하고 사돈도 하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이거 종자가 닮아요, 이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자, 이 두세 증인 모세의 법을 무시한 자도 두 증인 두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저 사람이 법을 범했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법을 범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하물며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서 할 때 어떻게 되느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 2시간 읽고 완전히 믿음 얻었다는 거야. 그럼 2시간 동안 몇 장 읽으냐니까 우느라고 5장밖에 못 읽었다고 해요. 5장 읽는 동안에 그렇게 믿음이 와가지고, 왜? 그 사람은 얘기야, 성경에 말은 그들이, 자기는 성경을 그 전에 나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교리를 써간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읽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야기, 누구 예수 앞에서 어떻게 된 이야기들 쓰고, 어때 그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나와서 목격했나 예수 믿는다 이러다가. 근데 2장은 고사고 이걸 한 권을 다 읽고도 어찌 안 믿어지네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시오. 아니 안수해서 믿어진다면 야까지 거 막 안수해야 발로 그냥 쿵 눌러져.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얼마나 나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내 속에 내 이성과 그 다음에 이걸 방해하는 바로 모든 이론 방해하는 관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믿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 누굴 봤어요? 옳지.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아주 제가요 이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19기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안 했어요. 제가 이걸 강의를 제가 직접 강의하는 마지막 강의니까 말이야. 이 본과는 앞으로 이제 비디오로 밖에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걸 중요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흘렁흘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제가 이제 사본반만 해야 때문에 바빠요, 이제. 앞으로 이거 배려를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그 사본반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좀 들으셔서 좀 잘 깨달으세요. 자,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 사람의 종의 형체로 임하여 사람같이 되시고 하고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말씀했죠. 사람같이 되고.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같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 모양. 그러니까 그가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고 해서 사람 모양이라고 해서 말해요.
사람 모양이라고 해서 그분이 사람 모양을 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같이 이렇게 적은 인생처럼 인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야. 예? 인자로 오셨다는 얘기지. 사람을 본땄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 우리는 인자의 모형입니다. 인간은 인자의 형상이에요. 다 합시다. 인간은 인자의 형상이다. 우리는 인간의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 형상이 누구죠? 예수. 하나님 형상이 누구죠? 예, 예수.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의 모양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이 인간 속에서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다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인간은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드러내셨느니라. 예, 모양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우리 한번 읽었어도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자, 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세상 쉽지 않은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 또 그 다음에 빌립보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 이야. 본체,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랬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골로새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그렇죠. 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의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마침내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인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그의 모양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의 모양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다 합시다. 인자는
하나님 형상이시고 사람은 그 모양이다. 예. 원래 이 히브리 말로 형상이란 말은 이 모양도 형상이고 성품도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양도 형상이고 성품도 형상으로 표현되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모양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을 뭐로 설명하노니 전부 이 성품으로 말한다 이에요. 그 인간의 성품이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글씨는 그렇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품도 포함하고 모양도 포함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은 모양을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형상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에 그러니까 이 원어하는데 그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선택합니다. 어떤 건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 이 해석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 힘쓰라는 데가 힘써 하나님을 섬겨라 힘을 다하라 하는 말인데 그런 힘을 다하라는 말하면 바로 이 기운을 다하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롭다는 뜻도 되고 명예롭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또는 힘을 다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또는 야심 아주 좋은 야심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원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한문일 경우에 한문에도 이 부활이라고 할 때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할 때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이거다 다시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부라고 합니다. 부라고도 있고 복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다 쓸 때는 복이라고 읽어야 되고 어디다 쓸 때는 부라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소리우자 할 때 이게 다룰자지만 분명히 다룰자입니다. 다룰자지만 이게 다룰자가 아니라 살육자입니다. 육자입니다. 원래 그러나 육자를 쓸 때는 다룰자로 쓰는 겁니다. 이자 쓸 때는. 그러나 원래는 이걸 하나만 이거 하나 떼서 여기 유자를 이스루자 만들 때 이것은 다룰이 아니고 똑같은 다룰이에요. 다룰인데 다룰이 아니고 원래는 이것을 다룰이 아니고 요거는 바로 살육자를 거기다 넣는 겁니다. 이게 살육자입니다. 이게 살육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원어도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요. 원어는 이런 뜻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주 그냥 어디냐 콘서트 같은 백조놓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건 똑똑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그 문맥에 맞느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 쓸 땐 이 뜻으로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을 갖다가 여기다 이 뜻으로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이 뜻으로 사용했고 한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만 음부라는 말을 이 뜻으로 우리는 사용한다 이거지.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이 뜻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예. 바로 그렇게 객관성인데 이걸 다 해놓으면 어지러워서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예.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버지는 우리 애할아버지의 사위요, 우리 저 고모의 친정 어머니의 둘째 아들의 형님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복잡하지 않소,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말은 바로 아주 이미 창세기 얘기죠. 모양입니다. 모양입니다. 근데 형상이란 말만 하지만 히브리 말로서는 모양이란 말도 되고 또는 성품이란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성품이라고 튀겨가지고 계속 성품이라고 고집을 펴. 왜냐?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았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신데 형상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수작을 거기다 받아가지고 그냥 모아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크리스마스는 사실 이게 천주교에서 개발한 건데, 크리스마스 때 뭐야? 아기 예수. 마리아는 어른이고, 어른 품에 안긴 아기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절 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바로 고난주간에 예수는 마리아 품에서 죽어나 자빠진 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뭘 승화시키는 거니? 마리아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애기, 그 앞에 애기요. 예수는 그 앞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 십자가는 죽은 것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정에 예수 그저 천주교에서 십자가 달린 예수 모양 그거 갖다 걸어놓는 사람 많아요. 예? 그거 버리세요. 그러니까 뭔지 좀 조금 우리는 복음을 좀 알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고 우리 한국에서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에서 맺는 거고 예?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구간에 오셨다가 이제 마구간 가봐야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센트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지금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저 무덤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안 계십니다, 이젠. 그 다음에 감난산에 가셨어요? 지금 거기 가서 안 계세요. 그는 어디 가셨어요? 저 안에. 이게 제자들이 제대로 잘 따라왔어요. 그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뭘 쳐다보느냐? 이렇게 가신 예수는 그대로 오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차라리 하늘 쳐다보는 게 훨씬 낫지. 왜 내동 가다가, 저 방충망에 걸린 나비들 마냥 내동 잘 가다가 왜 거기 십자가에 턱 걸려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 믿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우린 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요. 알았습니까?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나타나신 일을 우리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간.